39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2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39절부터 12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특별 금요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힘을 내서 우리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8시 30분에 시작할 테니까 왜 30분을 늘렸냐? 퇴근하고 오시라고. 퇴근하고 오시라고 8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도 되면은 우리 다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님들 또 교육부서 아이들까지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자훈련 신청받습니다. 제자훈련 신청받습니다. 다 믿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나금자 전사님이 만난 하나님도 좀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 전사님이 여자 반은 사학이하고 남자 반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도 우리 나 전사님 제자훈련 뭐를 하길래 한번 신청하라고 휴대폰 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들 하셔서 제자훈련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왜 제자훈련 안 하냐? 저는 별로 능력이 없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제자훈련 저도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자훈련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증인 19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벌써 19주가 흘러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안 빠르십니까? 시간이 빠릅니다. 참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믿음의 증인들 우리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보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시작해서 에녹의 동행을 지나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순례를 거쳐서 모세의 결단과 라합의 믿음을 보았고 마침내 사무엘과 선지자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도전을 주는 사람. 아벨은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을 우리한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순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긴 명단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십시오. 자, 사무엘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언급한 저자는 더 이상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무엘까지 하고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다 부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처럼 믿음의 증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저자가 그렇게 이 명단의 이름을 빨리 닫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의 증인의 명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끝에는 놀랍게도 그들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해, 노아도 대단해, 다윗도 대단해, 바락도 대단해, 다 대단해. 그 끝에 선지자들 이름을 이제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끝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우리를 향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릴 차례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열심히 달려갔듯이 그 다음 차례는 누구라고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내 차례라는 겁니다. 내 차례.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차례랍니다. 내 차례입니다. 내 차례. 내 차례.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증인들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종 우러러보는 성경의 인물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허물을 숨긴다, 숨기지 않는다? 성경은 성경 인물들의 허물을 숨긴다, 숨기지 않는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폼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은 포장을 잘한다, 못한다? 무조건 덮습니다. 그렇죠? 자, 믿음의 증인들, 본이 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그들의 허물을 덮지 않습니다. 덮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단점을 덮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하고 올 때랑 안 올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화장을 안 하면 얼굴에 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막 30개씩 40개씩 막 점밭입니다. 점밭. 성경은 우리 보고 화장하고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너희들의 점을 다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증인들도 허물을 다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좀 감추어. 목사님 좀 감추라고. 그렇게 다 까발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한테 그럽니다. 노회에서요, 친구 동기 목사들, 제가 그렇게 생겨먹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허물을 좀 감추면 좀 잘 보여서 그러면 더 좀 큰 교회에 부임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된다? 숨겨라, 숨기지 말아라. 숨겨라, 숨기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담임 목사가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면 담임 목사 스타일을 따라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따라와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폼 잡을 사람들, 숨기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생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폼 잡으려는 사람은 전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죠? 아멘이죠? 속 시원하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2번이나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자기 살자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처럼 충성된 부하를 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두 눈이 뽑힌 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몇 번이나 표적을 구하며 주저주저했습니다. 망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 허물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네, 이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허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보여요. 여러분이 숨긴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년 가까이 되니까 다 뽀록 났어요. 이제 다 뽀록이 났습니다. 저한테 있는 척 하신 분들 다 저 깨갱대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이들이 히브리서 11장 명예로운 명당에 오른 이유는 그들의 흠 없이 완벽했기 때문 아닌 거 너무 잘 압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에게 가진 믿음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간 겁니다. 믿음. 그들만 믿음이 있냐?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고 아직 손에 받지 않은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처럼 붙들고 걸어간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을 증인으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 일하면 제가 15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겁니다. 하루 일당에 150만 원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150만 원이라는 돈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처럼 그들은 확실히 믿고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산 겁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잘 하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이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정치, 경제, 교육 얼마나 많이 썩어 빠졌습니까? 그렇지요? 종교계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다 썩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1절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것이 허물이 많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던 이유 그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다 그리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그냥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조건을 따라 산 것이 아니지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네,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손을 잡고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저랑 얼굴 붉힌 분들 있죠? 근데 어때요? 다시 악수하고 화해하고 미안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저랑 화해 안 하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박관월 권사님,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 저랑 화해 안 하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화해했습니다. 뭐 싸운 적도 없는데 뭘 화해를 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증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명단에서 지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성도님을 보실 때 그분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지적질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지적질해도, 성경의 인물들도 지적질 당했어도, 지적받을 게 많았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믿음의 족보에 올려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허물을 얘기한다고 그분이 믿음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명단에서 지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우는 것은 오직 믿음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단에서 지워지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믿음의 족보에서 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자,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요.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자, 이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작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게 있다는 거죠. 믿음의 증인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들은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평생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약속의 실체는 손에 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겁니다. 자, 그럼 약속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집이나 땅이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약속이라면 그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품에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이 장 안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는 했습니다.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말할 때 그것은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랬습니다.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그의 눈은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의 삶이 더 좋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건 믿으세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드시냐 이 말입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환상으로 좀 날마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지으실 성이 있기 때문에 그 터가 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웬만하면 진짜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진짜 환영해 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신방 갈 때 환영하는 것보다 그날의 주님이 저를 환영하실 것이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환영하는 것보다, 아내가 환영하는 것보다, 우리 친정 어머니가 환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환영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죠. 약속된 것.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며 사모하던 그 약속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믿고 살았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보며 살았지만
우리는 실체를 손에 쥐고 걷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 심장 속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실체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을 쥐고 삽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왜 그들이 그 실체를 보지 못했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실체를 완전히 손에 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를 보았고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믿음의 증인들, 구약의 증인들과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럽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찮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증인들과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묶여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해질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은퇴를 하든 떠나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를 통해서 완성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제 후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대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에 우리 교회 이걸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고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일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 후손들이 와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채워서 그거로 온전함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 목사님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목사님은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때가 와서 그 일을 또 하는 거고 그 다음 때가 와서 또 하는 겁니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하고 나서 은퇴하니까 좀 서운하세요? 장로님들이 하신 때가 있고 그 후대가 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배들은 선배들한테 선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권사님? 예?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이것들 봐라. 이거 뭐야 이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구약의 증인들을 결코 낮춰보아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되게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젊은 것들아 60대 젊은 것들아 40대가 지금 60대를 젊다고 그래?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 너무 밑으로 보시면 또 안 돼요. 특히나 교회에선 그런 겁니다. 내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함께 하나님께서 합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전의 분들과 현 세대를 함께 묶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온전함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조진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아멘을 해야죠. 왜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언니들이 기분이 나쁘거든. 젊은 것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들 보니까 이게 뭐요 이게. 네. 영성이 안 차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어른들 보니까 그 쌍팔년 때 얘기를 자꾸 지금 하고 있어. 시대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을 합쳐서 온전함을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입니다. 19조 동안에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만 본받아야겠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럽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 우리도 뛰어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경주에 뛰어들라는 겁니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너도 트랙에 들어와 뛰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19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이제 와서 쉬어라. 전반기가 다 끝나갔죠. 후반기 이제 제가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19주를 따져보니까 마지막 주에 이 설교를 하면 정말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딱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헌당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트랙에 열심히 뛰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안 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트랙 위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우리 차례니까 그 트랙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진영 권사님만 아멘 하시고 오전에 아멘 신앙을 했으면 조금 눈치가 있으시면 할 만도 한데 안 하시네요. 진짜. 이제 믿음의 경주장 위에 우리 모두가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운동화가 없어서 내가 뛸 수가 없어. 그럼 사드릴게요 쿠팡으로. 참네.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에 우리도 뛰어들라고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대한 경기장이 있습니다. 관중석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트랙에 누가 서 있는가? 목사님만 뛰세요. 아니죠. 그 트랙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나는 서 있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 설교를 19번 들었으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수많은 증인들이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달리라는 겁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가볍게 있습니다. 빼빼 마른 사람이 마라톤 선수 하지 않습니까? 오래 뛰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선수도 무거운 외투를 걸치거나 배낭을 메고 달리지 않습니다. 자,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트랙에 우리가 다 뛰어들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으면 그 트랙에 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 교회들은 죄가 덕지덕지한데도 뭐가 되는 것 마냥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믿음의 트랙에 뛸 수 없습니다. 바로 낙오됩니다. 숨이 차서 달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죄를 안 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죄를 가지면 여러분들을 뒤에서 앞에서 빨리 뛰어오십시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제가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죄를 벗어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은 뭐냐? 우리가 트랙에 뛰는데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얽매이는 것들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지나친 염려일 수 있습니다. 나 주일날 일 안 하면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 염려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 저 인간하고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용서를 못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죄는 아닐지언정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무거워서 제대로 달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 무언가? 그걸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여러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인내로서 달리는 겁니다. 저도 5년 하다가 목회 그만둘 것이 아니라 체력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요 설교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시키죠. 목사님. 잠깐 전력 질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경주를 무엇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달리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뭐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틀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옆에 있는 동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를 이 장로님 바라보고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목사님 내가 헌금 더 할게. 아니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어때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괴로울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다는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어 오직 한 곳에만 눈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어렵잖아요. 늘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시선을, 자, 여러분 사팔띠기 있어요. 이게 눈. 그죠? 눈이 하나를 봐야 되는데 제각각인 게 있죠. 근데 예수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바라보는 거는 그분만 보는 겁니다. 그분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윗세대들, 아래 세대들 향해서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손을 모아서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렷이 보지 않고서는 늘 교회에서는 이제 싸움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늘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봤는가? 결국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누구처럼 믿을 것인가 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였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질문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이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통과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을 통과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의 경제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완성하실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바라보는 분이 완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증인들 18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달릴 차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달릴 차례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던지고 얽매이는 죄를 벗어던지고 예수를 오롯이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들 다 하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말씀